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도 만난 약한 이들의 이웃입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공포 영화를 보시나요? 저는 영이 맞지 않아서 공포 영화를 보지는 않는데요. 공포 영화를 보는 심리를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공포 영화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나는 저 피해자가 아니라는 부경풍 심리 현상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이렇게 계속 또 보다 보면 가해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인간 안에 있는 이제 파괴 본능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혹시 누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셨나요? 등장인물로는요, 먼저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요, 다음 인물로는 제사장과 레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나는 강도는 아닐 테고 강도 만난 사람은 나일 수도 없고 또 나여서도 안 되고 내가 아닌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사실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렇게 살 수도 없으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좀 목사님 살짝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비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보통 주인공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사람이 주인공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매 절마다 강도 만난 그가 나오고 이 이야기가 끝을 맺을 때도 강도 만난 자로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자가 주인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제목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중심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중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살펴서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요, 가끔 선입관에 빠져서 이렇게 본문의 의미를 잘못 오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 번도 안 간 길을 갈 때는 주위에서 가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한두 번 간 길은요, 예전에 갔었다는 선입관 때문에 준비 없이 가다가 종종 잘못 가게 되는 경우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게 되었는지 앞뒤 문맥을 살피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구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교육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본문은요, 예수님과 어떤 율법교사의 대화로 시작하거든요. 율법교사라는 말은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선한 의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라고 하시는 테스트가 아니고요,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는 뜻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숨기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질문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도요 즉각 답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바로 고쳐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방법을요 하브르타식 유대인 교육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답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항상 오는 질문을 근거로 해서 또 다시 질문함으로써 상태를 깨워주시거나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시는 특별한 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성경 전반에 걸친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일관성 있는 태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요? 율법은 자기 전공이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전공을 물어보셨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보다 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교만함을 알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자신 있게 말했겠지만 이런 경우를요 낚시에서는 후킹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제대로 걸려든 것이거든요. 율법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교사에게요 이 정도 성경 말씀은 아마도 누워서 떡 먹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후킹에도요 2단 후킹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이 율법교사도요 아주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2단 후킹에도 떼닫거나 회개하지 않고요 다시 예수님께 질문 공격을 하는데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문 두 번째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로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고요. 지금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여리고는요 굉장히 낮은 도시인데 해수면보다 도리어 250m가 낮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높이는요 거의 1km 차이가 나거든요. 따라서 내려갔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월산이 1219m이고요 우리 영양군에서 수비면이 해발고도 400m이고 우리 영양읍이 보통 400m, 200m 위에 있으니까 일자봉에서 우리 읍내로 내려오는 높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공부 좀 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뭐 일자봉에서 읍내 내려오는 거리 정도가 아니고요 높이는 비슷하지만 거리가 27km입니다.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진짜 열심히 걸으면 걸을 수 있고 무슨 어떤 뭐 낙이나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 있으면 하루에 걷기도 힘든 거리거든요. 이 거리에는요 이게 협착한 길로 암석이 많고 양쪽에 바위들이 많아서 도적들이 은신하기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고요 또 여리고는 경제의 중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따라서 돈이 활발하게 오가다 보니까 도적을 만나는 일이 흔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유대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비유 말씀에 처음부터 등장한 바로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온 당시 유대교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해준다는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어떠한 관심이나 국률한 사항도 없이 그냥 피하여 휙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요, 원어에 안티라는 말로 쓰였는데요. 피하여 지나간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정반대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요. 정반대 쪽으로 피하여 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당시 동교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요 전혀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도요 사실 우리와 같이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라는 뜻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를 마치고 아마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거룩하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해서 가는 겁니다. 거룩한 성막 봉사를 위해서 지금 율법, 성경 말씀을 지키고 좀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세 번째 인물인데요. 첫 번째가 제사장이 지나갔고 두 번째가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가 지나가야죠?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고요. 레위인은 지금 우리 교회의 직분자, 봉사하고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다음으로 누가 나와야죠? 예, 평신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평신도 유대인이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신도 유대인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에게 아주 멸시받고 상중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결정적으로 빠져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인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희에게 없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왜 하필 여행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비밀이 여행이라는 단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그냥 그 길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 속에는요 늘 하는 일상적인 일 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조금 무료한 출퇴근길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예, 카톡 보면 이렇게 여행 사진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자주 올리지만 저도 멀리 가지는 못해도 여행 좋아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누리는 것이죠. 사람 사는 거, 그리고 이것저것을 흥미있게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하나 바라보고 누리는 것이 여행일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여행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출퇴근하고 자녀들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나의 책무를 그냥 다하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행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사마리아인처럼 여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들리는 새소리도 중요하고, 또 비 오는 소리, 또 물 흐르는 소리, 또 해 뜨고 지는 것 모두가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여행이라고 받아들이면요, 삶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흥미롭고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소중한 것이고요, 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도 여행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여행하는 자의 마음과 우리 또 예수님의 인애,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가는 말씀으로 여기 특별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율법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율법교사는요, 본인의 선행을 드러낼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행위의 신앙관하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낼 수 있다는, 내가 영생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은요,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선물, 곧 긍휼과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읽느냐라는 말은요,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여전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회개하지 않는 두 번째 질문을 해왔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화로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당시에 종종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정도 친절을 베풀었다면 율법교사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문의 끝을 보면 회개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판에 율법교사는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성우가, 제가 이 말투를 정확히 흉내를 못 내겠는데, 성우가 만약에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투박하고 저음으로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인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기 싫어서 그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현재 기독교에도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기독교인이 있고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기독교인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긍휼하심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선한 일을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요, 율법교사는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원인이 바로 나는 정통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요, 찬양을 잘하시기 때문에 오류에 빠집니다. 찬양을 부를 때 박자와 음정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집니다. 기도는 액치로 해야 된다. ACTS, 아도레이션 찬양, 컴패션 회개, 땡큐스기빙 감사, 서플리케이션 강구를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자신만의 기도 방식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처럼 성경을 잘하시는 분은 성경을 잘하기 때문에 또 오류에 빠집니다. 성경의 원문과 문맥의 뜻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요,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삶으로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양교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약한 이들의 참 이웃은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예,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일이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주중에는 여리고로 돈 벌러 가는 아주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또 사회로 가서는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 안 만나면 좋을 강도를 만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강도를 만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착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아마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겨짐 당해 부끄럼도 당하고 거의 죽게 된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 바로 우리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나보다 악하고 또 강한 것들이 많아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처럼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강도를 만나서 희망이 필요한 세상과 또 강도를 만나서 국률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참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받는 우리도요, 또 예수님 닮으시고 그 제자로 또 걸어가시는 우리 영양기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